살아가면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은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죠. 무의식, 그리고 현실, 의식, 현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이제 잠재의식에 있는 세상이 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 이 잠재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무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올라오는 무의식 속에 올라오는 인연들과 같이 조건이 되면 맞닥뜨리는 거야.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 궁합을 봐야 되냐.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 운이 있나요? 했을 때 여자가 있어요, 사주에? 이게 이제 사주에 여자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주에 여자를 뜻하는 사람, 이게 없는 사람 많아요. 사주에 아버지를 뜻하는 글자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주에 아버지 글자를 뜻하는 글자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나?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나? 사주에 어머니를 뜻하는 글자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없나?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주에 여자를 뜻하는 글자가 없다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의미가 또 달라요. 여자 중에서도 남자를 뜻하는 글자가 사주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를 뜻하는 글자가 없다고 해서 남자랑 인연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주를 미리 맞춰서 사주 단자를 주고받으면서 사주를 맞춰서 결혼을 시키면 더 좋을까 안 좋을까? 더 좋을까요? 네. 우리 이제 그 명리의 대가, 사주 관상의 대가, 역학의 대가는 조선시대에 깔렸었어요. 선비들은 데 앉아가지고 주역 이런 거 하고 날짜 뽑고 방향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또 이 의사 중에 조선시대 제일 훌륭한, 제일 실력 있는 의사는 무슨 의사죠? 어의지. 어의가 제일 실력 있잖아. 어의보다 실력 있는 의사 있을까? 그러면 역수를 하는 사람도 궁궐에서 왕이나 이제 왕자나 이렇게 중전마마나 이런 사람들에게 역수를 봐주는 사람이 조선 내에서 제일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녀가 왕자를 낳기 위해서 합방하고 합궁하는 날짜까지 다 잡아가지고 시간까지 다 잡고 방향도 잡아.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서 그래서 왕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왕자가 얻어지나요?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얻어지는 얼마나 대단한 역술인이 많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지켜가면서 그 시간 딱 맞춰가면서 지금 합궁해야 합니다. 옷걸음을 풀어야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냐고. 조선시대 역대 왕들 쭉 보면 위대한 왕도 있지만 찌질한 왕도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러면 결혼시키는 것도 궁합을 미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시대 역대 왕들이 결혼해서 잘 됐냐? 결혼해서 잘못된 왕들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최고 좋은 그 궁녀를 이렇게 해서 중전을 삼고 막 이렇게 했겠지만, 후궁도 막 최고 좋은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했겠지만, 결과는 어떻냐고. 꽝인 경우 많았다고. 야, 차라리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그게 더 나아요. 뭐냐면, 이 사주에 여자가 없다, 남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남자 운이 없고 여자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집세도
짝이 있어요. 사주가 독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남자를 뜻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남자를 완전히 깨부수는 글자만 잔뜩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결혼하자마자 뭐 남자를 만나자마자 남자 작살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부부의 사주를 이렇게 같이 보면 남자 사주는 또 특이해. 여자 사주가 특이하면 남자 사주가 특이해. 그래가지고 서로 신기하게 서로 그런 걸 풀어주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지? 라고 열어보면 그래 이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구나. 야,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주에 자식을 뜻하는 글자가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자식이 없냐? 아니에요.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성을 만나면 그게 또 자식을 갖게 되는 게 돼요.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 미리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사주 있는 사람 다 갖고 와보세요. 이렇게 되나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괴상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한테 딱 맞는 그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겠냐? 그냥 만나면 돼요. 소개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소개 받아서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인연이 되는 대로 만났더니 좋더라. 끌리더라. 관심이 가더라. 그렇게 되면 그게 서로 뭔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끌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보살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때는 끌렸는데 시간이 가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진짜 그거는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20대 때 만나던 사람과 30대 때 40대 때 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취향이나 성향이나 운명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20대 때 만나는 사람하고 꾸준하게 계속 가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일을 치과에 갈 정도로 일을 악다물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견뎌내야지 20대에서 80살까지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12년에 한 번은 바꿔야 돼. 12년에 한 번은 그 만나는 이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현실은 그게 아니지만 자연적 이치를 보면 12년에 한 번씩 내가 경호일이거든요. 여러분 엄청 좋아하는 거래? 너무 좋네. 내가 경호일인데 이제 경호일에 태어나면 이게 나하고 이게 이제 이성이거든요. 자기 밑에 있는 게 이성이에요. 이게 자년만 되면 쥐년만 되면 좌우충에서 여기 있는 이 오자를 튕겨 나가게 해요. 충에서 멀리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남자가 나 여자지 참. 여기 있던 여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하는 사람이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원리가 그래요. 이 충격이 작은 충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면 꼭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헤어져 있는 날이 많아. 신기하게 부부가. 너무나도 신기해. 그리고 안 헤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를 악물을 그리고 이게 최소한 어떤 12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쥐년이 12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 상대도 12년에 한 번씩 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12년에 한 번 오는데 내 상대의 여성이 갑신년이야. 그럼 갑신일이야. 그럼 여기는 인년마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년, 여기는 인연. 그러면 이제 같이 부부가 살면 12년에 2번 정도의 인연이나 이런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20대 결혼해서 쭉 살 때 이건 최소한이에요. 충만 있는 게 아니라 원진도 있잖아. 원진. 징한 게 원진이거든요. 충은 좀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이제 원진년이 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머리가 지끈지끈. 보통 이제 충되는 년 앞에나 충되는 년 뒤에가 이제 원진년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하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계도 있고 친구도 있고 회사도 있고 부모, 형제, 자식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위험들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런 위험들은 계속 있어서 20대 때 서로 첫눈에 반했어? 라고 하지만 여러 고비들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랑은 또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이요.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부모하고도 똑같아요. 부모는 다르냐? 그렇지 않고요. 부모는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내한테 부모를 이렇게 충하거나 부모에게 극대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럼 부모하고 안 맞아. 자식하고도 안 맞을 때가 와요. 몇 년에 한 번씩 주기가 한 번씩 커다란 해일이 태풍이 밀려오는 거야. 부모하고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관계도 다 그렇게 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힘으로 유교의 힘, 불교의 힘, 우리는 인연을 중시 여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모두가 부처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부처님 모시고 살자. 남편이든 부모든 형제든 동생이든 부처님이야. 이게 마음을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고 살면 부처님이 날 때린다라는 것은 꼭 주먹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날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탁 때리면 부처님이 때리시네. 부처님이 때리시네. 그렇지만 부처님하고도 타협을 해야죠. 부처님을 설득할 거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려면 부처님 모시듯이 살아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부부의 살면서 어떤 충격이나 태풍들이 몰려와도 그걸 이렇게 마인드로 내 마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천하의 궁합이 탁 들어맞는다 해도 이게 둘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딱 나타나고 부모가 딱 있고 이러면 세상에 천하의 궁합이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맞아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또 달라져. 이게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이제 작년에는 맞았지만 올해는 틀리다. 올해는 틀렸지만 내년에는 맞다. 이게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꼭 이거 하나 다 맞추려고 왜 안 돼? 안 달래가면서 살아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당하며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감당하면서. 그냥 때리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반항하고 어떤 때는 싸우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야지. 우리는 서로 부처님 인연이잖아. 그러면서 노력하고 이 감당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다 이렇게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잠재의식은 무의식은 이제 이런 여기에 모든 인연들이 여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들이 내 무의식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짓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 안에 거짓이 디글디글해요. 여러분들 안을 까보면 여러분들은 나는 불륜 없어요. 나 불륜 절대 안 해요. 라고 하지만 이 생에서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요 안에 디글디글해. 가득해. 많이 해봤어. 전생에. 여러분들은 살생을 한 번도 안 했지만 특히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 생에서 누가 사람 죽였겠어요? 없어요. 잘 없어. 근데 안 했다고? 요 안에 들어가면 진짜 디글디글하게 전쟁통에 내가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옛날에. 그러니 살생중죄 엄청 많고 내가 남의 것을 탐도 안 냈습니다. 선생님. 가지려고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 요 안에 들어가면 남의 것을 수적으로 한 번 했나? 수만 번 했어. 엄청 많이 했어. 그냥 다만 이 생에 내가 안 했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청정한 마음을 지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에 내가 가난, 이별, 또 고통, 병, 질병, 어려서 5살에 죽었을 수도 있고 10살에 죽었을 수도 있고 무슨 심장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에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문 열고 내려가다 계단에 굴러서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냥 여기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런 인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게 현실로 올라오면 그런 나쁜 것이 현실로 올라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이 안에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그런 나쁜 것들이 올라오게 하면 삶이 너무 고달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조건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밑에 게 올라오려면 조건이 여기 종자라고 그래. 이런 걸 보고 종자 씨앗이에요. 씨앗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명의 씨앗이 있고요. 이별의 씨앗이 있고요. 가난의 씨앗도 있어요. 살인자의 씨앗도 있고 전쟁의 씨앗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씨앗들은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법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전생에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달음의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에 와서 황룡사에 오면 그 조건이 형성이 돼서 전생에 부처님이 불려오시는 거예요. 전생에 부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면 전생에 노래 부르던 인연들이 거기다 술까지 시키면 노래하면서 술까지 시키면 술 먹고 벌어졌던 일들이 있잖아. 보면 술 먹고 벌어졌던 종자들이 있어요. 좋겠어요? 별로 대체로 안 좋은 종자들, 술 먹고 벌어졌던 종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조건이 돼서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나이트 가면 나이트 뚜껑 열리는 나이트 저기 가면 거기 가면 그러면 거기 여기에 있는 그런 이 나이트의 인원들이 조건이 돼서 올라오겠죠.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사람을. 내 친구 중에 조폭이 있어. 조폭은 있을 수 있지. 친구 중에 다양하게 많은 있으니까. 근데 그하고 늘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 같이 저녁마다 술 마셔. 그러면 조폭 친구의 인연은 조폭의 또 다른 인연들을 불러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올라오겠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해. 그러면 대출을 했어. 그 빚을 졌다라는 그 인연이 여기에 또 다른 인연들을 끌어오게 돼요. 어떤 한 행동은 많은 행동들을 같이 와요. 같이 오게 해요.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전생의 모든 것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그 전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또 딸린 것이 같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그래서 가려서는 좀만 그렇지만 좋은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고 가는 장소도 이렇게 법당, 부처님 도량 이런 곳에 가려고 하고 또 책을 읽어도 부처님 경전 이런 것들을 읽으려고 하고
책을 읽었는데 야설 뭐 이렇게 외설 야설 이런 것도 딱 읽어. 그러면 늘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 전쟁과 뭐 이렇게 이성과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일부러 이 인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만들어 가도 한 번씩 툭툭 터지는 게 있어요. 왜 이제 시기에 따라서 밀려오는 폭풍이 있거든. 태풍이. 나는 출가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성하고는 절대 눈도 안 마주칠 거야. 나는 절대 그 여성하고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그림자도 안 밟을 거야. 그래 다짐하고 여자만 피하고 다녔어. 근데 이성하고 인연은 다른 어떤 인연보다 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스님이라 하더라도 전생 인연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씩 태풍처럼 밀려오죠. 저 필리핀 여기에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후 와가지고 오고 있어. 나는 모르지. 저 태풍이 오는지 몰라. 그러다 태풍이 한번 맞으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마등가녀처럼 능은경에 마등가녀가 있거든. 안한존자가 마등가녀에게 이제 선범천주 흑마술에 꼬여가지고 이제 여성하고 이렇게 애무까지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안한존자가. 그러다가 부처님한테 걸려가지고 부처님한테 걸려서 부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근데 부처님이 살려주신 거지. 이제 그런 태풍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지만 안한존자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좋은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 여러분들은 불연이라는 좋은 인연이 있어요. 좋은 인연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태풍에서도 그런 위기에서도 잘하면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많이 성불하세요. 네.